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595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명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므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모든 시간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만들어갔던 하나님과 우리들의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떠난 적도 버린 적도 없는 그 모든 하나님의 신실하신 시간들에 감사 찬양하며 오늘 예배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등이 되어 이 세상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음을 주여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을 감사하며 내일을 기다리며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총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를 기대하게 하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날마다 새로운 해에도 경험하게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기업에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2025년의 마지막 날까지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오늘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얼굴을 항상 비추어서 은혜와 평강 더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함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음을 우리의 감사로 늘 올려드리며 표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며 또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을 언약 갱신하는 것으로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것으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함께한 민족 신앙 공동체의 모임은 이제 눈에 보이는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습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킬 것을 믿으면서 동시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 신실한 언약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2025년 12월 31일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날입니다. 25절의 그날 제가 성도님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억을 하면서 현재화시키고 현재화된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과 또 여호수아 앞에서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 세겜 땅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세겜 땅이 의미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겜에 야곱에 있었던 우물 가를 통과하면서 한쪽은 그리심산 한쪽은 에발산에서 들려오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그곳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베리트라고 하는 그것의 의미 자체가 짐승을 반으로 자른 후에 자르다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고 그래서 자른 후에 그 사이를 통과하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 짐승들과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피해 약속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결단하게 되는데 그것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의미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그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곧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강과 기쁨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예수님은 한시도
이 비전과 꿈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가 또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이유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내 삶에, 우리들의 삶에,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정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율례, 그리고 세 번째는 법도를 그곳에서 정합니다. 모든 나라가 다 법이 통치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법이 있고요. 그 근간이 헌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앞에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율례는 아마도 성문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호크라고 하는 이 율례는 색이다라는 말에서 나왔기 때문에 새겨진 말씀, 눈에 보이는 말씀. 그리고 법도라고 하는 이 말은 미시파트라고 해서 정의와 통치, 그리고 그 정의와 통치에서 오는 법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전되어져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제정하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을 위한 것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있고, 율례와 법도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그들은 약속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말씀을 그는 율법책에 기록한 다음에 우리는 뭐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큰 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소 앞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그들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소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신성한 곳이며 또 도피처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스러운 땅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곳이 세겜이니까 성막이 여기까지 왔는지 어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모든 곳이 우리는 거룩한 곳임을 알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될 거라 믿습니다. 어쨌든 이 상수리 나무는 약 10m 정도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눈에 띄는 그 옆에 큰 돌을 세우는 거죠. 당시에 이제 돌의 의미는 무궁한, 영원한 그런 물체 중에 하나로 여겨졌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약속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어떤 성경학자는 돌도 들었어라는 의미를 해서 이 모든 약속이 귀가 있는 모든 사람들과 듣지 못하는 무생물에게까지 이 약속이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을 있는 모든 존재들까지 이 약속의 증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이 20절에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됐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까지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언약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예배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과 기도에 대한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인하다라고 하는 카시라고 하는 이 말이 말입니다, 거짓말하다, 속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데 하나님을 속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인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는 일체 행동,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믿음 없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부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갱신한 후에 각 백성들은 각자의 기업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모이는 것에 대해서 무시를 하거나 혹은 모여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된다면 흩어짐도 우리에게는 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고 흩어진 곳에서 교회가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듯, 이들은 각 언약을 하나님 앞에 세운 후에 각자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삶의 반복이시죠. 주님께 와서 모여 있을 때는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으면서 각자의 땅으로, 각자의 계신 곳으로 돌아가 그곳이 또한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은총이 해마다 또 날마다 반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맺은 후에 성경은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사명이다, 사명은 여기까지였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 아니고요. 물론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요. 또한 땅을 분배를 해서 할라크라고 해서 땅을 다 분배한 후 그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아바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운 후에 성경은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가 여호수아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끝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때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구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죽음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죽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향기가 품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증거가 영원을 향한 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들이 그를 딥낫세레라고 하는 곳에 장사를 지냈는데요. 특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고했고
애썼지만 그는 특혜를 받지 않고 같은 지파에 그에게 맞는 기업의 땅에 묻혀 있습니다. 왕이 아니라는 거고요. 왕의 묘실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기업 그리고 나눠주신 그 나할라라고 하는 유산의 땅에 그는 묻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는데 이게 사사기와 또 다른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야다, 야훼인데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동안엔 여호와를 섬기는데 이제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일들이 그들에게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여호수아 이제 죽고 나서 생존한 장로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했던 모든 일에 대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안다, 알고 있다. 이 아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신앙 교육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우리 삶의 현재 가운데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아, 그거 옛날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랬지 이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예전의 기억들 속에 머물러 있지만 않고 2026년을 향해 가면서 예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기억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는 은총의 순간들로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사는 존재들 아니고 내일만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 아닙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그 속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을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 혹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아바드 공동체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꿈꿔 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각자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거룩하게 성스럽게 아름답게 살아내는 우리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의 꿈을 멈추지 않고 계속 살아내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바랍니다. 자, 이어서 또 말합니다. 놀라운 장면이기도 하고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이유를 또 우리는 찾아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가져왔고요. 이것은 요셉의 유언과 함께입니다. 약 420년 전쯤에 요셉이 반드시 내가 여기서 죽지만 내 뼈를 가나안 땅, 그러니까 입애굽했을 때 이미 출애굽할 것과 다시 입가나안할 것에 대한 기대를 요셉은 갖고 있었습니다. 죽을 때 가지고 있던 그의 신앙의 일들이 지금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요셉이 세겜의 장사가 됩니다. 이 언약의 땅에 장사가 되어지고요. 여기가 요셉 가문에게 준 요셉 자손의 기업인 땅이긴 하지만 여기를 누가 샀느냐?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었던 일들이 거기에서는 야곱이 그 땅을 샀는데 요셉이 여기에 묻혔다라는 것을 기록하므로 야곱 가문의 장자가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요셉의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이 땅에 묻히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합니다만 바라는 것들을 지금 실제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하나님의 천국 본향에 묻힐 것을, 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 성취될 것을 믿고 그 땅에 나를 묻어다오라고 했던 요셉의 신앙은 그 뒤에 이어오는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수백 년이 걸려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는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주변에 이런 분들이 좀 많으셔야 합니다.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을 가르쳐주는 이가 많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으로 나의 삶을 도전하고 또 하나님께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의 죽음과 요셉의 장사 마무리를 한 다음에 제사장인 엘르아살도 함께 죽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는 이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들이고, 이들의 죽음과 함께 언약의 갱신과 함께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됩니다. 역시 엘르아살도 특별한 땅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묻혀 있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영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죽을 때 뭐 남은 것, 가지고 갈 것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땅에서 품어 안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면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채워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는 수요일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한 해가 들어 더 되게 되면 새로운 학년 또 새로운 학교로 진학 또는 진급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만남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이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닿고 선교사들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무엇보다 하나님 살아계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 삶의 축복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계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즐거이 부르면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그 이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있기를 축복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새로운 일들에 대한 꿈을 꾸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귀한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